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원차제 근행 즐겁게 올렸습니다. 날씨 좀 무더운데 이렇게 참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7월이 되면은 터전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어린이 터전 기참이 있습니다. 천리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소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대 진주님이 소년회를 만드셨는데 교조 80년제 때, 교조 80년제는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1966년 이대 진주님 소년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해가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앙을 전해가는 것을 전도라고 했어요. 원래 전도는 가족들에게 신앙을 전해가는 걸 전도를 이야기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전해가는 것은 포교라고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포교보다도 전도가 더 중요한 일이다. 이 길은 어쨌든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도 말씀에 나와 있고, 아이들은 키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년회 만들 때 이대 진주님께서 이건 포교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일에 종사하는 것은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 이건 뭐 애들 그냥 부모 놔두면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시작된 지 올해가 이제 50주년 이제 그걸 기념식을 소년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 동안 어린이 터전 기창이 열리지만은 올해는 하루 더 연장을 해서 8월 5일까지 특별히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 소년회의 목표에 보면은 세 가지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삶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있고, 물건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사이좋게 서로 도우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그 천리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겁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어른인 우리들도 이런 것을 잘 평소에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초를 제대로 우리가 닦아놓지 못하면 나중에 흔들리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소년회의 어떤 세 가지 약속이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나오는 삶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번 달에도 제가 교회마다 순교를 하면서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천리교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즐겁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돈이나 옷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에 대한, 살려져 있다는 데 대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 숨 하나가 나비요 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살려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뜻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즐거움이 없느냐, 낙이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한테 즐거움이 안 오고, 도리어 그것은 안 이루어질 때 나한테 괴로움이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즐거움을 늘 줄 알아야 된다. 그럼 그냥 사는 게 무슨 즐거움이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병원에
수원을 전하러 가보면은 역시 중환자실이나 그 위중한 사람들이 누워있는 병동에 가보면은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역시 건강을 잊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로워. 단지 딴 것 없어. 남들보다 좋은 것을 누리고 의식주에서 누리는 것 전혀 없지만은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 또 이전에 또 나옵니다만은 인류의 역사상에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압니다. 별반 대단한 것을 안 이루어내더라도 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고 인생을 아주 값지게 살고 자연히 인생도 거기다 따라오고서 물질이나 부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그런 낙이 없이 마음에 뭐든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벌써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 마찬가지다. 거기서는 어떤 즐거움도 생겨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신님도 들어와서 활동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즐거움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 어린이들은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항상 즐겁습니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바라는 것도 많고 이루려는 것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 즐거움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곰곰이 잘 살펴보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선과 악이 같이 섞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뭐든지 일방적인 것은 하나도 없죠. 요즘 매스컴에서 종종 나옵니다만은 사회 문제 중에 뭔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요즘에는 SNS라 해가지고 핸드폰에서 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냥 올려버립니다.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면서 글을 쓰거나 또 촬영을 해가지고 막 올려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어떤 지하철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사람한테 많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 장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때리고 있는 사람을 되게 욕을 많이 해요.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까는 같이 때린 거예요. 같이 때리는데 자기 맞는 것만 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보면은 거의 다 모든 면에서 일어난다고. 특히 이런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어느 쪽도 다 일리가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법정에서 가서 수정을 하거나 싸움을 하게 되면은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쪽을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상대방 잘못이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8가지 뒷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마음들 중에 특히 상대하고 관계된 것, 사람하고 관계된 미워하는 것,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 이런 거 잘 살펴보면요. 상대가 다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그 상대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절대로 그런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주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신앙을 하는 우리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뒷글이 뭔가 비춰진 게 아닌가라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하자면은 혼자 외톨이로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도와가면서 상대하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이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인연대로, 티끌대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비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세상에는 남을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이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면은 정말 신님 수호로 우리 몸 안에서 살려지는 모든 수호들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기쁜 것인가. 애가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학교 못 갔다고 취직을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괜히 마음 졸이면서 막 그렇게 괴롭게 살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님의 리의 섭리 세계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왜 그런데 마음을 졸이고 삽니까? 또 설사 어떤 마디가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천리교 신앙한다고 하면은 어버이스님한테 육체를 빌려받고 돌려받고 우리 마음 쓴 대로 영혼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걸 뭐 더덥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바르게 이 길을 신앙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마음을 잡고 집착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에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는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 캠프라는 주제로 거제에서 어떤 시설을 빌려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학생들만 수련회에 참가했는데 부모와 같이 하는 그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신앙을 전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의 신앙을 자녀가 보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해서 가르쳐서는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사람은 공감을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아무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납득이 가고 공감이 가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평상시에 벌써 생활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소년회에 보면은 어린 성인 목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별로. 3살 때, 4살 때는, 4살 때, 6살 때는 뭘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뭘 하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생 때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밥 먹을 때 어버이스님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벌써 실천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안 하면서 실기 가서 신앙해라. 여러분들 그냥 그거는 아닌 겁니다. 역시 부모가 역시 먹는 것에 대해서 어버이스님이 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먹겠습니다 하고 평상시에 해야 자녀도 어릴 때부터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오는 건데 역시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남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와줍니다. 신님 앞에 가서 기원을 합니다. 이게 나이가 먹은 대로 가면 차츰 올라가거든요. 팔수까지 부를 줄 압니다. 손춤을 6장까지 할 줄 압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올라가요. 남자 악기 박자목 재금을 갖다가 할 줄 압니다. 역시 그런 게 어떤 신앙이 생각이나 관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에서 자녀들은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너 신앙하면 좋다. 그냥 해라. 이런 거로서는 안 따라준다. 그래서 저는 교인 강습에 갈 때마다 강습생들한테 그걸 나눠줍니다. 소년의 실천 목표. 그걸 보면은 어른들도 보면 부끄러울 게 많이 있어요. 몇십 년 신앙해도 나도 아직도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중학생까지 다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좀 교회에서도 그렇고 등한시하고 소홀하게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갖다가 될 수 있으면은 부모도 자녀도 교회에 더 자주 오고 가까이 오는 기회를 만들고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이런 실천을 갖다가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원활히 전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를 밖에서 부모와 같이 하는 여름 캠프라는 주제로 이번에 진행했기 때문에 용재 여러분 그 신자님들께서는 특별히 이번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모와 같이 이번 여름 캠프에 많이 참가해서 신앙을 지내가는데 도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이것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